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을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만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가거나 또 요양원을 가게 되면 이제 여기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전에는 내가 기른 자식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돌봄을 받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죠.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내 노후를 돌보아 주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을 가도 요양원을 가도 제일 많은 게 뭐예요? CCTV가 그렇게 많습니다. 자녀들이 이분들이 내 어머니를 잘 돌보아 주고 있는가, 이런. 물론 이제 기독교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노후를 잘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어떤 애정관계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손발이 다 묶인 분을 보면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의 노후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제 노후를 맡깁니다, 이렇게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노후라고 특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맡깁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길렀던 자식, 사랑했던 자녀, 또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마지막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물질은 풍요롭지만 이 시대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돈 때문에 나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다, 이 사람이 사장이다, 이 사람이 대학 교수다, 또 이 사람이 부자다, 이 사람이 키가 크다라고 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데는 사귀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영광교회에서 30년을 넘게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고 있지만,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성품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못한다면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싹구는 돈 때문에 일을 하지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헨리 나우헨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서적을 좀 읽는 분이라면 이분 책 한두 권은 대부분이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노틀댐 대학의 교수, 예일 대학의 교수, 하버드 대학의 교수,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또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저명한 저서를 써낸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캐나다에서 보냈습니다. 누구를 돌보느냐면 25살짜리 정신지체 장애자를 돌보면서 그의 노후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죠?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는 많이 읽지 않았겠지만 캐나다에 있는 이분을 찾아왔어요. 교수님 같은 석학이 써야 될 책도 많을 거고 다니면서 강연을 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을 텐데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분이 하는 일이 그렇게 값지고 귀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나는 이 25살짜리 정신지체 장애 아를 돌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아이를 돌보면서 영적인 지체아이인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돌보셨는지를 나는 그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강단에서 누가 찬양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 들려왔느냐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멜로디가 그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는 아니지만 이 가사가 그렇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또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분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그분의 손에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미래도, 사랑하는 자녀도, 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도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신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선한 분이라는 사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4절, 15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왜? 그분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찬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넘어갈 줄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남편이 5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인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자기를 아는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 여인이 뛰쳐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보라.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키가 작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배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앞에 서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는 그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 또 베드로, 나다나엘, 베드로는 장래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이렇게 우리의 과거 또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이렇게 정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또 좋은 대학이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좋은 차도 필요합니다. 넓은 집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이런 것을 주기 전에 먼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왜? 육신적으로 좋은 옷과 기름진 음식의 필요는 느껴요. 그래서 날마다 염려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어떤 집에서 어떻게 풍요롭게 살아갈까를 생각하지만 내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 돈도 필요하고 좋은 대학도 필요하고 편안한 삶도 필요하고 하지만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늘에서 내린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사람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씩 저는 제 아들들이 코우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극구 부인을 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잘 몰라요. 이러는데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아버지가 너를 아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 왜? 나는 너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무관심하게 너를 지켜본 적이 없다. 너를 바라볼 때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너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아버지가 너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하게 더 잘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이 옳았다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지만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관심과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장 어두운 게 우리 속담에도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잘 아는데 자기를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든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든 들보는 알지 못해요. 남의 자식의 허물은 보고 험담을 하는데 자기 자식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눈에 뭔가 씌었거든요. 그죠? 뭔가 안경을 쓰고 자신을 바라보고 안경을 쓰고 자식을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보다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세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러지만 주님은 너에게 돈도 필요하고 너에게 건강도 필요한 줄 알아. 그렇지만 내 영혼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돈을 주는 게 쉬울까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 위하여 내어놓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육신의 필요를 다 체험을 받는다면 그들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멀어질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아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를 아나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떠나는, 내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도 내가 나를 잘 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때로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양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양을 정확하게 알고 기르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싹구는 양의 필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싹구는 그냥 양에 대한 관심, 이름은 알고 양이 아기가 뱉는지 안 뱉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떤 슬픔과 어떤 상처를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동기로 이런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니야, 나는 이게 필요해. 아니야,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고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 없는 길들을 보았거든요. 이 사람은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성공했고, 이 사람은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됐고, 우리에게도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사람들이 듣는 정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많은 길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정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야기, 또 내가 보았던 어떤 길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많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위기를 만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제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얘기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뭡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우린 주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분에 대하여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전능하고 전지한 하나님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이용할 도구로 썼다면 내가 그분의 이용의 도구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히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아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AD 85년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얘기할 때 이 우리에라고 할 때 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 또 70인의 전도단, 이 정도가 이 우리에 들어 있었던 양이죠. 그러나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던 이 요한복음의 글을 읽는 요한교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양이라고 얘기했던 그 양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양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자기 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물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물었고 들었고 순종하는 플레이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listen,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obey,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의 특징은 뭐라고요?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예수님의 육신의 음성을 들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 설교를 통해서 주는 감동도 받고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수없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의 유혹을 보고 세상에 현혹되어서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넓고 편안한 길을 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의 길이 있다면 목자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린 그 찬양을 잘 알잖아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위대했던 것은 자기 지식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 나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백성,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백성들의 소리도 듣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길을 잃었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에게 길이 있다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느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까?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긴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각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사람의 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청각에 대하여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TV를 아무리 틀어놔도,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전 잘 잘 수 있어요.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각에 대해서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잘 때도 많고. 왜? 우리 집 사람은 TV를 틀면 소리를 낮춰라 이러면서 잠을 못 자는데 아무리 틀어도, 근데 제가 아주 민감한 소리가 하나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자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이제 들으려고 듣는 것은 아닌데 가슴이 애리고 아파옵니다.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클 때부터도 아이가 울면 그 소리에는 벌떡 깨고, 지금 다른 사람의 아이도 울면 그 소리가 단지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이 짠하고 아파오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소리가 뭔지는 잘 알지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민감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양들의 울음소리를 잘 알고 계시다. 아기가 우는데 어떤 엄마는 이 울음소리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울음소리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어디가 아프고 열이 나서 우는 소리인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별한대요. 저는 도무지 구별을 못하겠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아파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해서 우는 것인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왜? 양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처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친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일 때 들리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언약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듣는 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러나 사람들은 이 듣는 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은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로 끝이 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짧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그죠?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인가? 아직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